네, 여러분, 저 얼떨결에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우연히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복음과 상황이 내 인생의 한 구절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올 봄에 받아서 지난 6월호에 실렸더랬는데, 그것만도 저한테는 엄청 대단한 사건이어가지고, 뭔가 책의 활자로 바뀐 저의 글들을 보면서 엄청 신기해하고 막 이랬는데, 그 복음가 상황에서 오랫동안 편집장을 맡고 계셨던 분이 이번에 출판사를 새로 차리시면서 그 첫 번째 책으로 내 인생의 한 구절에 실렸던 글들을 추려서 엮어내신 거예요. 네, 운이 좋게도 저의 글을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책의 일부로 같이 실리게 되었는데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의 좋은 글들과 나란히 실리게 되어서 정말 참 송구하고 민망한 느낌입니다. 원래 어제까지 계속 이 여리고성 전투 단락으로 설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책이 집으로 딱 배송이 되었는데 책을 보는 순간 오늘 설교를 저의 인생의 한 구절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설교를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좀 구해야겠는데요. 오늘 설교에서는 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저는 지금도 토요일 저녁에 제 가족들에게 먼저 설교를 들려주거든요. 다들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은 청중들이어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하거나 막 피드백을 주거나 그래요. 그런데 어제 설교를 듣고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성경 이야기보다 엄마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도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의 이야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여리고성 이야기로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 저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경험을 나누는 것이니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늘은 제 인생의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는 성경 이야기보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오늘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 봉독은 시편 107편 21절에서 30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원래 저의 한 구절은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우리는 세번역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개역 한글판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어렸을 때 익숙했던 그 개역 한글판이 더 좋더라고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세번역은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적혀 있지만 저는 이 개역 한글에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이 표현과 소원의 항구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절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놀러 다녔던 이야기를 몇 번은 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강원도 홍천 강가로 가족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요즘은 캠핑 문화가 엄청 발달하고 관련 사업도 성장해서 캠핑장도 많아지고 캠핑 용품들도 엄청 다양해졌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라떼 이야기를 또 하게 되지만 우리 때는 그냥 텐트 하나, 작은 버너 하나, 그리고 기본적인 코펠 정도를 챙겨서 강가로 떠나는 게 캠핑의 전부였더랬죠. 강 바로 옆에 텐트를 쳐놓고는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배고프면 나와서 밥 먹고 밥 먹으면 또 다시 물에 들어가고 출출하면 다시 나와서 간식 먹고 이제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는 것이 저희 시대의 바캉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저희에게 무언가 획기적인 놀이기구를 좀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어디서 그 김장할 때 쓰는 빨간 커다란 고무다라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오셔서는 거기에다가 스티로폼을 붙여서 제법 멋진 보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 보트가 어떤 거였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친정에서 정말 오랜만에 앨범을 다 뒤져가지고 겨우 사진 한 장을 찾았습니다. 짜잔! 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 고무나라 보트에 저 왼쪽에 머리 하나로 묶은 아이가 저예요. 9살 정도였을 거예요. 그 제 맞은편에 있는 아이가 저의 절친 수미이고 오른쪽에 빨간색 수영 모자를 쓴 아이가 저희 언니고 제 옆에 빠방머리가 저희 오빠입니다. 나머지 두 아이는 수미의 언니 오빠들입니다. 이 고무나라 보트 나름 안전벨트도 있고 꽤 괜찮은 보트 맞죠? 네. 이 보트가 없을 때는 그냥 튜브를 타고 얕은 강가에서 이제 찬방찬방 거리는 것이 저의 물놀이의 전부였는데 이 고무다라 보트가 생기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놀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사진에서는 카메라를 들고 계셨을 저희 아빠는 이 고무다라 보트 안에 저를 태우고는 제가 가보지 못했던 꽤 먼 곳까지 보트를 끌고 다녀주셨는데요. 때로는 일부러 보트를 이렇게 이리저리 양옆으로 흔들면서 파도를 타는 듯한 기분도 나게 해주셨고요. 저는 겁이 상당히 많은 아이였지만 이 깊은 물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이 풍랑은 왠지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저에게 항상 유쾌한 슈퍼맨이었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고 아빠가 끌어주는 이 고무다라 보트는 정말 안전한 재미있는 놀이기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10살도 안 되었던 어린 이수연은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는 아빠가 만들어준 고무다라 보트에 올라타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 고무다라 보트를 만들어서 이제는 끌고 다녀야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저는 지금도 가끔 이 고무다라 보트에 올라타곤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7편 30절이 제가 지금도 가끔 올라타곤 하는 고무다라 보트입니다. 고대의 로마 정치가 세네카는 어느 항구를 향해 갈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노를 젓는다면 바람조차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네카뿐 아니라 수많은 위인은 분명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서점에 즐비하게 꽂혀있는 자기 개발서들도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정진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 30절에 이 소원의 항구라는 표현도 그런 맥락에서 자주 설교가 되고 있어요. 각자 바라는 소원의 항구를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구절은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시편 107편 30절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표가 없어도 괜찮아.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는 내가 인도할 테니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여기 머물면서 평온하고 기뻐하렴. 내가 데려가마. 살다 보면 도무지 앞길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답을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구절은 제가 힘을 풀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도록 저를 주님께 내어 맡기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온갖 풀기 어려운 문제가 가득한 배 안에 갇혀서 두려워 떨며 아등바등 하던 저를 그곳으로부터
구출해 주고요. 제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물결들이 다 허상이었다고 알려주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줍니다. 괴물 같은 세상과 대치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 곧 유쾌한 슈퍼맨 아빠가 끌어주는 고무다라 보트에 올라탄 어린아이가 됩니다. 아마 제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이었더라면 저는 아마 결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싶은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사건의 시작은 2009년 1월부터이지만 이야기가 너무 길고 장황해서 책에서는 그 부분을 빼고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시작되었던 2013년 1월의 기록부터 적었더랬습니다. 이 글에서 적지 않았던 2009년 1월의 사건 이후에 저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 1월 신년 새벽 기도가 끝나갈 즈음 기도 시간에 문득 신학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신학이라는 두 글자가 갑자기 쿵 찾아왔어요. 이게 제 안에서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신학 공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던 상태였거든요. 어렸을 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신학 공부를 잠깐 고민했던 때가 있기는 했어요. 일단 대학을 가려면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여자 목사라는 건 전혀 없던 시절이고 이 신학교, 신학생 이런 말이 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 기독교 학과를 두고 기도를 했고 분명히 답을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붙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불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하나님 뭐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의 시간의 오차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는 그 길은 저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신학 공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부르신 것 같았을 때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하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가 없어졌고 이 고민에 대한 향체가 생겨버린 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신학과 무관하게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재수를 하고 무난한 전공으로 경영학을 선택하고 재수할 때 만난 친구와 결혼도 하고 7년 동안 그냥 회사를 다니며 직장 생활도 하고 사진가 남편과 함께 10년 동안 스튜디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둘 낳아 키우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다음에야 그러니까 한참 뒤에야 이 다시 찾아온 신학의 요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그렇게 신학의 요청을 받고서 자연스러운 흐름은 도대체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였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건 하나도 고민이 되지 않고 바로 어디서 해야 하나 이런 것이 이제 고민이 되었더랬습니다.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예장 통합교단의 한 500명 규모의 중형교회였는데 그 해에 목사와 교회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일련의 사건들이 마구 터졌어요. 그러다가 기존 교회의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사이다 발언을 해주는 느헤미야 팟캐스트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이제 느헤미야를 알게 되었고 느헤미야에서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해 2014년부터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신학연구과정이 신설되어서 제가 1기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신학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이 40대 중반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 중년 여자에게 목표를 설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거는 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오게 됐어? 왜 공부해?
공부 끝나고 뭐 할 거야?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목적이 있어서 신학교에 온 것이 아님을 늘 강조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저 내 애들한테나 똑바로 가르치고 싶어서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렇게 수긍하는 끄덕끄덕 거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 과정 2학기 차에 박두큰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경제윤리 과목을 들었는데, 학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무슨 대통령 전화 받은 것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세만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몇 명의 학우들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긴 했는데, 젊거나 남자인 사람들의 몫이었고, 나이든 여자에게까지 이런 사역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고민을 하고 답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날 밤에 자리에 눕자마자 그 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세방교회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뭘 해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밤에 한숨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키우고 있던 사르비아 꽃 이야기, 그리고 그 키웠던 리꼬 병아리 이야기, 이런 것들, 이걸 어떻게 애들한테 가공해서 들려주지?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바로 다음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2015년에 만나게 된 거예요. 세만교회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박두큰 목사님이 은퇴를 해버리시고 나가버리셔가지고 참, 후임자 청빙이 잘 되지 않고 1차도 실패하고 2차도 실패하고 그동안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청장년 사역으로 옮겨서 이것저것 맡다 보니 이제 어느 결에 일을 해야 되는 자격증처럼 목사 안수를 먼저 받게 되었고, 그래서 목사로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부탁받게 된 것이 이제 한참 청빙이 진행되던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수연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세만교회 목사로서 부탁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청빙 진행되고 청빙이 확정된 그 당시였기 때문에 나는 왜 목사가 되었지? 나는 왜 목사가 되어야 하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는 과정으로 글을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냥 나는 고무다라보트에 올라탄 아이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일단 목사가 되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저의 소원의 항구가 어딘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제가 올라탄 보트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결국은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는 그저 그 옛날 아빠가 만들어준 고무다라 보트에 올라탄 어린 꼬마 수연이가 되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언젠가 저의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릴 때는 이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라는 말이 정말 평온하고 고요한 그 상태인 것 같아서 이 말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보니 이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것이란 말은 온갖 풍랑 후에 찾아오는 평온함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되었고,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라는 말은 내내 두렵고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아주 잠깐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라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간의 몇 년 동안의 일들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다 보니 마치 신학을 시작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일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정말 각 과정마다 눈물과 콧물이 한 방울씩이 들어있어요, 진짜. 아, 정말.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지면에 적지 못한 그 눈물과 콧물을 다 표현할 길은 없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 모두 다 너무 녹록지가 않아서요. 정말 매일매일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 일의 연속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을 하듯이 이 계몽주의 이후 머리가 다 커버린 성이 된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이 현대인들은 이제 신에 의존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자꾸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온 세상과 인생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실제관에 근거해서 저의 삶과 세상을 해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저는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107편 30절을 되새기면서 자꾸만 고무다라보트에 올라타요. 앞으로도 많은 일을 겪고 혼란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시편 107편 30절은 저를 보트에 태우고 결국 저의 그 항구에 다다르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항구로 저를 데려가 줄 것입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의 한 구절을 보았지만 다음에는 여러분의 그 내 인생의 한 구절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이 새맘 교우들의 내 인생의 한 구절을 차례로 듣다 보면 또 내 인생의 한 구절 새맘 교회 편 이게 한 권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어떤 바람을 통해서 한번 출판을 해볼까요? 제가 또 이렇게 마구마구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편 107편 30절은 제 인생에 의미 있는 한 구절이었지만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는 한 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희연이 대표기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것을 바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목적을 세우고 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우리 모두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어딘가 소원의 항구로 다다르게 돼 있을 그날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풍랑에 혼자 내팽개쳐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저희가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저희의 삶을 맡기고 힘을 풀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다 자란 아이처럼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고무다라 보트 안에 올라탄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